오늘은 로마서 강의 14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믿음은 지식만이 아니라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5가지를 힘쓰라고 공고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나타내어야 할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소망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4가지 공고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이렇게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며 촉구합니다. 환난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당하는 일입니다. 특히 신자에게는 불신자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환난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초원 위에 달려오면서 쏜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엄청난 환난 속을 지나면서 영광을 나타낸 역사였습니다. 성도가 자연인과 일반인처럼 당하는 환난 이외에 특별히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이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불신자와 같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아니 거기에 더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 환난은 일반인이 당하는 환난보다 어떨 때는 너무나 크게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성도에게 일반적인 고난은 물론이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도록 하실까요? 다 모든 환난을 싹 지워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한다라면 늘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이런 소리를 하면서 믿음은 한 토막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당연하게 받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은 아름답게 자라며 강하여질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바로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도에게는 믿음 때문에 오는 자연인과 다른 또 다른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라지와 알곡을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성경 몇 곳을 오늘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쪽입니다.
신약성경 103쪽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밥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잠깐 믿었다라고 하죠. 그때 잠깐 믿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할 수밖에 없는 참 믿음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얇게 흙이 덮인 것과 같은 상태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 흥분과 피상적 열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때로는 손을 들고 높이 손을 두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열정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넘어 말씀이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뿌리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결코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정성 여부는 시련에 환난에 참으며 견뎌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검증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참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련이며 환난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14절도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에도 막히지 않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믿음을 누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했대요? 지키요 그 다음에요 인내로 똑같은 시련을 당했지만은 똑같은 기운을 막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이들은 어떻게 했대요? 참으며 견뎌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결실하는 자니다. 이처럼 시련을 환난을 인내하며 견뎌낸 믿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참 믿음임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인과 다르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고 그걸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가려지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확연하게 가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0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라고. 사도 야고보 선생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은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결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견뎌낸 자라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믿음의 형제들이죠. 믿음의 성도들이죠. 환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이 있대요. 근데 그 받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받는 것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환난은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하고 있죠. 어떻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이기고 통과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은데도 느려지는 것이 아니고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하게 여기고 통과하는, 그것을 경하게 여기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환난이 싫어서 혹은 그것이 불편하고 두려워하여 피한다라면은 결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피하는 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기다리는 영원한 영광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며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성도에게서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없다라면은 장차 나에게 주어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한 생각과 사모함과 소망은 결코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복을 얼마나 주면은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요 7, 80 인생을 만나면 땅속에 묻혀지는 그 육신의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진정한 복은 영원한 영광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지어야 되겠는데 그 소망은 우리의 육신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 영광이 바라봐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소망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절대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인내가 있다. 인내가 필요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탁월한 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교사가 있다면 그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련이고 그것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만일 이 땅에서 인생의 시련과 삶의 어려움이 없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되어 간다라면 설령 교회를 다닌다 해도 성도에게 주신 그 믿음의 목적인 영원한 영광이 사모되어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사는 육신의 즐거움에 취해서 신앙을 가져다주는 소망은 지식이요 형식이고 내 삶 속에 한 번도 그것이 바라봐지는 은혜는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 내용의 가사가 나의 가슴을 치지 않고 내 마음의 소망의 불을 당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이 너무 좋은데 모든 것이 잘 풀리는데 모든 것이 육신을 만족해 주는데 천국이 왜 서머대요? 여기가 천국인데 7, 80의 인생을 마감하는 이 땅이 영주자처럼 천국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때로는 육신의 가시로 또는 사업의 가시로 자식의 가시로 또는 사람과의 관계의 가시로 또는 물질의 가시로 우리를 찌를 때 복인 줄 아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교사의 역할인 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는 것만이 결코 복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라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다라면 그것은 복이지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5절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여기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승리와 그 승리의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절 보겠습니다. 장로들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자기들의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환난에서 구원을 잃는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인내로 이겨내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가 누구래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요. 그들이 누구래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 의롭게 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라면 환난에서 넘어지는 자여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이겨 나오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참 믿음인지 때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기 위하여 훈련으로 단련으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리기 위해서 환난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장막을 쳐주신대요. 이기고 나온 자다. 이기고 나온 자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6절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믿으십니까?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대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성도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내 뜻을 행하려고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몸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너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영원한 기업이죠. 해분이죠.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도 형식이요, 내용을 아는, 성경을 아는 내용도 다 지식일 뿐입니다. 그 지식이 표현화되어지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표현화되어집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합니다. 학자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절대로 머리에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통하여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믿음은 머리에 두지 않습니다. 삶으로 표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성경 퀴즈 하는 것처럼 지식이에요. 표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지식만 아니라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내가 구원받는 참 믿음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시련 앞에 넘어지는 자입니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음에 육신의 생명 다 마치고 해본에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내 인생으로 끝나도 괜찮습니까? 그렇다라면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나는 그래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 정말 해본이 있음을 믿고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믿음은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4절도 보겠습니다. 334쪽입니다. 344쪽.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복음의 전도자 바울을 위시해서 우리가 너희들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유가 뭔지 보십시오.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게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 된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기도 올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 지금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박해와 환난이 있는데 그것을 뭐하고 있대요? 견디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환난과 박해가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한대요? 견딘대요. 인내한대요. 고난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자라게 하였다는 것은 바로 참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주저앉지 않고 도리어 자라게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람에 이 나이테가 한마디 한마디 언제 자랄까요? 시련을 당해볼 때죠. 그때 그 신을 이겨내는지 엎드려져 버린지 믿음 없는 모습을 아는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을 드러내는지 절실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자랍니다. 자람은 평지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계곡 속에서 자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참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자랍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환난이 와도 소망이 있기에 그 환난을 이겨나가기에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냥 앉아버리는 거예요.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인내와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너희를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성도 목사가 예를 들어 다른 교회를 방문한다든가 설교할 때 혹은 다른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누구를 자랑할까요? 시련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낸 자들, 이 자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표현입니다. 장로인데, 권사인데, 중직자인데, 목사인데 다 무너지더라. 자랑거리가 될까요? 욕이 되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되는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야고보서 1장도 보겠습니다. 370쪽입니다. 370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고난을 통해 겪게 되는 시험이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뭐래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인내가 얼마나 큰 축복이기에 그걸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뭐한대요? 압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알고 있다라면 지식으로 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표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까요? 소망이 없다면 인내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가 있나요, 여러분들? 바라는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재수를 해보고 삼수를 해보고 사수를 해본 사람들 어떻게 그 긴 시간들을 견뎌내며 할까요? 또 한 번에 3년의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것 같이 삼수를 할 수 있을까요? 입학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 들어가는, 거기서 누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이 소망이 아니잖아요. 7, 80의 인생의 육신의 삶이 마치며 흙으로 돌아가는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삶에 무슨 인내가 필요하나요? 될 대로 살면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려. 7, 80이면 끝나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삶 앞에, 그 시련 앞에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다라면 정말 믿음을 가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중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 이 의미입니다. 그 말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 조금 견디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 온전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즉 성숙한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성숙한 성도입니까? 시련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자. 아멘. 아멘. 왜 성도에게 인내가 요구될까요? 그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바로 경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라톤 선수에게는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주저앉고 싶은데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바로 마라톤 선수와 같은 경주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좀 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는 많이 볼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말하죠.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무엇으로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마라톤을 말하죠. 경주를 하며 신앙은 경주입니다. 성경은 신앙은 마라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내가 없으면 결성 테이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떻게 인내하며 경주할 수 있느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즉 믿음의, 이 말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이 말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믿음의 근원자요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봄 없이 성도는 결코 신앙의 경주를, 순례길의 경주를 인내하며 갈 수 없기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자시요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지 않고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나 환난을 맞으면 결코 인내하며 달라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구원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떠나버리고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시작자요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신앙의 결승점인 앞인 임종의 시간에 특별히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없이 결성 테이프를 끊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임종을 만난다라면 맑은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세가 듭니다. 임종 앞에 섰습니다. 이성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앞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시간 앞에서 예수를 바라봄이 없다라면 정말 구원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땅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한 번도 나에게 믿음을 주신 시작자시오 믿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를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임종 앞에 그 주님 바라보고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impossible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뛰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 마지막에 바라보면 되죠.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한탄합니다. 이제 살만한데 왜 생명을 거둬가느냐? 이제 살만한데 왜 이런 질병을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그 예수님을 바라봄이 없는 신앙은요, 절대로 마지막 결성 테이프 주님을 바라보며 들어갈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맨날 사는 것이 이 땅에 살고 먹고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 여기에 몰두해 있는데 한 번도 주님을 바라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데, 덜커덩 임종 맞으면은 그때 바라봐질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 너무 원통한 거예요.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 생을 마치나 원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침이 구원의 결성 템포를 끊지 못한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멋진 유니폼을 입고 멋진 신발을 신고 출발선을 달렸다더라도 마지막 결성 테이프를 끊지 못한다면 실패한 말투네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교회를 다녔고 우리가 아무리 멋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지막의 신앙이 구원의 결성 테이프를 끊지 못하고 내가 바라봤던 구원, 그 믿음을 인하여 바라봤던 그 나라로 입성하지 못한다면 그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은 가졌는데 소망은 없어요. 그래서 인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전혀 없어요.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봄이 없는데, 찬송하면서도 예수님 우리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에서 예수가 바라봐지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결성 테이프를 끊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신 시작자요, 마지막 완성 테이프를 끊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겨우 한번 성경 등 가방 들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아닌 것이다. 믿음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장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청교도인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 유명한 신학자의 목사였던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는 구원의 필수적이다. 영원한 생명의 실제적인 소유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필수적이다. 인내하는 것은 영광을 향한 유일한 방법이다. 즉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영광을 향하여 가지 않는다면 영광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룩함 안에서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명예로관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건 혹 형식이 될지 몰라도 믿음만큼은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만큼은 습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 없는 마네킹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의 문제가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형식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지식으로 머무를 수만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정의됨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라는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아직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과정에 참여해 인내하며 끝까지 경주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인내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인내는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인내 자체를 의로 여기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날마다 인식하기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멀리까지 잘 해왔는지 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교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깨달아져 심령으로 누려지지 않으면 그 예수를 믿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는 고난을 만날 때 그 예수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출발은 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출발입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 그 은혜가 그냥 세례받는 지식으로 끝난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주님 안 바라봐집니다. 절대로 안 바라봐집니다. 은혜가 누려져야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봐지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내가 자신이 너무 비참해요. 죄인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죄인의 모습이 비참해요. 그럼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은혜 없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서 인내한다는 말은 어려운 환난을 이를 악물고 꼭 참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에게 소망 주실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인내란 말이에요. 그냥 꽉 이를 악물고 그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참았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는 것밖에. 그건 하나님도를 여봐도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봄 없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내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 바라봄 없이는 그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소망으로 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7, 80의 우리 육신의 삶이 마감되는 날 진짜 영광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7, 80의 육신의 삶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위하여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그런 문제 해결해 주려면 이 땅에 똑똑한 기업인 세워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7, 80의 인생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참 생명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가요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라면 그 소망 없이 무슨 예수를 믿는 것이 있으며 그런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임종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안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안 바라보고 눈을 감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임종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꿈이 뭡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그게 소망인데, 죽음 앞에서 죽음이 가둘 수 없고 죽음이 절망으로 만들 수 없는 것, 그게 참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어떻게 임종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나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찬송을 부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크찬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죽음을 기다리는 그 병실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걸 보셨나요, 여러분들? 노래를 부르는 걸 보셨나요? 소망이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에. 아멘.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심령에 각인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저 가벼운 고난을 말하죠, 지극히 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런 의미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해서 너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성도가 소망하는 것이 뭐래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도 잠깐이고 내 육신도 잠깐이라는 것,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소망드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래요? 영원함이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망드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라면 중하지 않은 것에 소망 둡니까? 중한 것에 소망을 둡니까? 믿음은 결국 가치 싸움입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거기 내 전 생애를 올인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가치 때문인 거예요. 가치.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그렇게 가치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아니고는 가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너무나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신 목적은 보이는 이 세상, 보이는 이 육체의 소망을 두기 위함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구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두라. 그 일에 먼저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영광에 귀한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1년 한이 있다 할지라도 7, 80의 인생을 1년 한일지라도 내가 설령 조금 사는 남은 인생 12년, 20년 사는 인생이 내가 소멸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잊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원형 경기장 앞에 맹수의 밥이 되어도 그걸 선택했지. 로마 시민으로서 포기하며,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며 로마인으로 살고자 했던 거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뭐냐, 그분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 그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정말 가치가 있다라면은 그게 안 사모되어질 수가 없고요.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맞다라면 그것을 어떻게라도 내가 품으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지. 어려움이 온다라고 그것을 내팽개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목회의 철학이 있다라면 한 해 한 해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믿음의 가치를 더 높이는 거라고.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 해도요, 공부가 얼마나 가치인 것이 알면은 절로 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 열심히 뛰지 말라 그래도 돈 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면은요, 몸이 상해도 합니다, 여러분. 그 가르쳐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좋은 학창 시절을 포기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복을 누리는 공동체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목사는 이 가치를 맛본자고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앞에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알기에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전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말씀과 같이 영원한 기업에 내가 가서 자세히 살펴보는데 공동체에 있어야 될 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목회자 가슴 칠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봤는데 내 가족이 안 보여. 내 남편이 보이지 않고 내 자식이 보이지 않고 내 형제가 보이지 않고 내 부모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치를 안다라면 조금이라도 이런 나이에 그 자녀들 붙들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내 남편 붙들고 내 부모 붙들고 그 생명 전해줘야 되죠. 그게 우리 소명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언젠간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목회자를 부르심을 받을 때 많은 시간 안 가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도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랬고, 담임 목사님이 권면할 때 제가 맨 처음에 신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 그 주신 하나님 재능으로 그냥 사용하면 안 될까요? 라고 고민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만큼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놓아 외치는 목사의 심정을 이해하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다 해군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인내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요, 소망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지 못한다라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귀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사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게 오르메릭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위로부터 주는 힘이 아니면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한 거예요. 이 사실 받아들이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단지 기도하라고 명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명합니다. 즉 기도하되 한두 번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끈기 있게 힘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버티는 인내의 정도는 기도에 힘쓰는 정도에 비례한다라고 신학자 존 모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내가 기도 없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없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누려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만 왜 믿음에 힘이 없을까요?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론은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능력과 힘으로 와닿는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렇지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 싸울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환난 가운데 버티는 인내의 정도가 바로 기도에 힘쓰는 정도에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즉 기도에 전념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또 말했습니다. 기도에 성도에게 기도가 잠자고 있다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자면 성도의 모든 것이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모든 활동과 생활이 멈춰지는 것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잠잔다라면 영적인 모든 것이 멈춰진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활동은 육적인 활동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생명을 섭취하는 방편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을 얻는 방편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방편이 잠자고 있다면 어떻게 성도의 생활의 모든 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멈춰집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말씀 보는 것도 형식이 되지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지면 예배도 형식이 되질 수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예배의 준비를 위한 기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오늘 주실 은혜가 기대되어지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 목사가 너무 정목을 치른가요? 여러분들이 살으라고. 형식은 타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형식인 거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형식주의가, 관료주의가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은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의 삶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데,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 능력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안 받쳐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까? 차를 운행하면서 눈 뜨고 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을, 내 삶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거창한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눈 뜨고 하나님, 오늘 잠자릴 때까지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생각보다 주의 생각에 앞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뭐 거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잠자리 속에서도, 잠자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자는 속에서도 호흡과 심장을 지켜주시고 내일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날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내 마음에 그분을 믿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지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달았던 것이었습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나타날 지극히 크고 중한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게 하는 이유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긴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 다 기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그 예수가 바라봐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이겨낼 수 없지 않느냐? 날 보내주신 주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와 함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확한 신앙의 가름입니다. 우리는 교회 조금 열심히 하고 조금 섬기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항상 가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간이 아직 제가 많이 가는 시간이 되어서 아마 기도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어쨌든 가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 너무 이 마음이 한편은 뜨겁기도 하고 한편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복을 누리게도 해야 되겠고, 그게 한계한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마치고 이제 시편 하잖아요. 히브리서의 그 내용이 뭡니까? 목회자의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 이 로마가 기독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대교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는데 기독교인은 핍박을 엄청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배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너희가 구약에서 레위인의 제사장으로 제사자를 드렸던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느냐? 그것이 너희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매년 양을 잡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양이 온전한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면 왜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육신의 제사장이 매년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로 회개하려는 거냐? 그것은 그림자요 완성자인 예수가 오지 않느냐? 이 예수를 믿는 자들 왜 다시 돌아가느냐? 고난 앞에서 왜 돌아가느냐? 시험 당한다라고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왜 돌아가느냐?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만큼 성도들에게 아픔의 경고를 하는 메시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그 심정을 조금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언젠간 귀한 믿음을 깨닫게 될 때 종의 심정을 이해해 준다라면 저는 그것으로 족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모두 다 헤븐에서 만난다라면 저는 그거보다 귀한 목회를 했다라고 위안받는 것이 없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촉구하는 것은 기도가 단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면 힘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예배 자리 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차 타고 운전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혹 2시간의 거리가 된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짧은 10분의 기도는 너무 어렵습니다. 10분의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큼은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성경 보는 것만큼은 습관화돼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대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중심이 아니고 이것이 변죽이라면, 이것이 아웃사이드라면 이걸 힘쓰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엇보다도 중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계속 기도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건 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인생의 승패는요, 인생의 마지막 결론인 인생을 마감한 날에 돌아보면은요, 내 삶의 인생의 추수를 거두는 추수들은 기도의 씨를 뿌린 만큼 거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씨를 뿌린 거 없다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도 내가 가져갈 것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것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도 나에게서 내 육신의 씨를 뿌린 것은 거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로 거둔 것은 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 농사도
삶 농사도, 내 인생 농사도, 가정 농사도 기도의 씨를 뿌린 만큼 내 마지막 인생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이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큼은 시간을 뿌리십시오. 그것은 헛농사가 아닙니다. 그것만큼 완전한 농사가 없어요. 그것만큼 우리를 속이는 농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약속이에요. 눈물을 흘린 만큼 기도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 어려우니까 팽개치는 거예요. 다 쉬운 것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우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가치가 있습니까? 믿음을 붙들기 위한 기도는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믿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축복이 그렇게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하며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만 성경 구절을 보고 제가 오늘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신약성경.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가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할까요? 사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힘없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힘없는 과부가 자신의 이 문제를 갖고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는 이 1세기 시대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과부는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와 다릅니다. 인권이 주장됐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 힘없는 과부가 뭘 단언한다라고 들어줄 수 있느냐? 그것이 의로운 재판장이면 모르겠는데 그 단언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불의한 청직이래요. 참 불의한 재판관. 그러니까 그는 단언이 이루어지는 건 더 임파서블인 것이죠. 그래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면에서 과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뺏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너무 억울하니까 좀 달라라고. 그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낙심되는 상황이요. 근데 더 낙심되는 거는 탄원을 하고 있는 그 환경이 더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힘이 없는 과부와 문제를 결코 들어줄 수 없는 뇌물만을 바라고 있는 어떤 이익만을 바라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모습.
이것을 가지면서 그래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왔어. 이 말은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왔어 이 말입니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이런 뜻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늘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은 과부가 자신의 탄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자신을 괴롭게 할 그 일이 결코 중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즉 과부가 지금 행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불의한 재판장인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끝까지 달려드는 거 보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의미입니다. 지금.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이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인자가 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가 믿음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라면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라면, 기도가 없다라면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비유를 하고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기도와 믿음은 상관관계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은 믿는 그분을 의뢰하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삶은 없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과 의논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지와 내 계획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성경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바로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나야 될 문맥인데, 이 문맥을 주님은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며 기도와 믿음을 관계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기도해보고는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결국 주님 보시기는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기도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은 이유 중에 기도한다고 들어주겠느냐라는 벌써 불신이 내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나, 그런 믿음은 왜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내 기도한다고 들어주겠느냐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구원을 받겠나, 이 믿음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이 안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 전체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 과부는 나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라면 쉽게 포기했습니다. 자신은 과부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물 쓸 돈도 없습니다.
맥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재판관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절대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자예요. 권세를 요구하는 자예요. 나는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이 과부가 행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치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불가능하게 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늘 하라는 거예요. 자주 하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돈을 벌고 세상 어떤 명성을 쌓는 데는 얼마나 끈질기게 합니까? 타의 추종을 부르기 끈질기게 합니다. 그러나 이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매달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의 파워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는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인내하는 끈기 있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부처럼 낙심에 대한, 절망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 낙심하게 하는 일은, 절망하게 하는 일은 피하고 싶다라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만큼은 내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시련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할 문제가 있느냐?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는 동안 항상 믿음을 지키고 서 있게 해주는 방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가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어떤 낙심되는 문제와 어떤 절망케 하는 시련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해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보고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322쪽입니다.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만일 과부가 그 문제를, 낙심케 되는 문제를 염려했다라면 그렇게 밤낮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문구입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염려하느냐? 염려 중단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강한 표현입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왜 염려합니까? 평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염려하며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평강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기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은 파수꾼처럼 믿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래요. 염려할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덕은 지식만 아니라 표현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 어려움이 어려웠을 때 그런 성도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것은 지성에만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야 되는 것임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